저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주었던 신앙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바른 신학에 대해서 또 바른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께서 더 본질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계속 신앙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가장 쉽게 가르쳐야 돼서 이제 가장 쉽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때 드러나는 것들이 또한 어른들하고 나눴을 때도 또 와 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또 가장 본질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세오경, 그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레위기에 그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두 돌판을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100개도 아니고 600개도 아니고 10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니까요,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법이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습니까? 약간 수평적이잖아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사람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도가 또한 그 사람 관계 가운데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법과 그 아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 그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핵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도르트 신조 개혁주의 5대 강령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강령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요. 이 십계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그 심플한 구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이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딱 세 가지를 교리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안다는 건 신학적으로 아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교리와 신학,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떤 학습과 공부가 필요한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 십계명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법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개혁주의 5대 강령, 17세기에 만들어졌던, 그 동일하게 또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한 기준점으로 잡고, 교리적 기준이죠, 신학적 기준점으로 잡고 이렇게 잘 세워놓으면 이제 구약 위에 신약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구약의 토대가 없으면 신약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들을 다 설교 가운데 준거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도, 이 교리적인 근거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분명하게 탄탄하게 토대로서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오늘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면 어떤 30가지가 되지 않고 어떤 300가지가 되지 않고 딱 세 가지 정도, 그죠? 모세오경에서도 십계명, 이 도르트 신조 개혁주의 5대 강령,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5대 표준 문서, 이 세 가지 정도만 잘 공부하면은 이단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다른 것에 헷갈리지 않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번 계속 상수를 했듯이 1643년부터 1647년까지 5년 7개월에 걸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5년 6개월 동안 매일 예배와 기도와 회의를 걸쳐서 만드는 33가지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만큼 굉장히 개혁교회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급이었어요. 목사님들 포함해서 스코틀랜드의 지도자들, 영국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우리가 영국의 시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영국의 왕이 그 당시에 찰스 1세죠. 찰스 1세가 카톨릭적 성공의 전제 정치를 버리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 청교도들이, 그때가 이제 명예혁명 때잖아요. 그때 청교도들이, 신앙인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 체제인 헬라 사상과 혼합되어 있는 카톨릭, 성공회도 카톨릭입니다. 성공회를 속으면 안 되는데, 성공회는 정치적으로 카톨릭과 결별했던 거지 신앙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회랑 카톨릭과 구원론이 다시 하나 되죠. 서로 이제 호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그죠? 존 스토트 다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카톨릭 신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이제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정통성을 가지고 봐야만 잘못됐구나, 이 앵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찰스 1세가 카톨릭적인, 그리고 성공회적인 전제 정치, 종교적인 것도 어떤 청교도들의 성경적인 신앙을 박탈하려고 할 때, 그때 이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1세에 대항하면서 성경적인 바른 이 교리가 뭐냐, 이 교훈이 뭐냐, 이것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영국의 명예혁명이 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문서 이 5가지죠. 웨스터민스터 예배모범,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교회 정치에 대한 문서, 이 5가지 문서예요. 그리고 예배모범의 이제 순서고, 그래서 신앙고백서 33장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33장의 개요라고 할 수 있죠. 이 개요를 보면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7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의 7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신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이 별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서론, 성경이란 무엇인지, 신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론, 인간의 어떠한 죄를 짓고 그 율법 가운데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론, 성경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께서 견인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교회론, 구원받은 백성, 몸된 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국가와 교회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말론, 이렇게 신학을 배운다고 하면 조직신학에서는 7과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학에서 배우는 7과목의 그 조직신학적인 것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33장의 7가지 구성이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이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모든 신학적 구성인 거예요. 모든 신학적 구성인 거고, 성경적인 구성이기도 하겠죠. 창세기부터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카톨릭의 압제 가운데, 찰스 1세의 또 성공회적인 카톨릭적인 그 탄압 가운데 성경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33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문서를 성경적으로 구성하면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디가 텍시스라고 하죠. 텍스트의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렉시스라고 하죠. 렉시스, 이게 구성입니다. 구조와 구성 자체가 주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와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함께 이제 결합됐을 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 더 보면 이제 소요리, 지금 개관이니까 제가 좀 전체적으로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할게요. 소요리 문답을 한번 더 보시면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17세기 중반에 찰스 힐스의 카톨릭적 전제 정치에 대항해서 성경적으로 구성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죠. 107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 10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고요. 대요리 문답은 더 많죠. 150개가 넘으니까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성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아요. 서로는 무조건 성경인 겁니다. 성경의 절대성, 명료성, 충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독론, 그 죄인을 누가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경론이라고도 합니다. 구원론을.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특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10계명이 중간에 소요리 문답은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이. 보시면은 이 10계명이 39문부터죠. 39문부터 81문까지로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10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아까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10계명을 합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7세기에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단절된 거예요. 오늘날도 근데 그거를 알고 밝히 알고 그죠? 그 중요성을 알고 교육을 하는 또 그게 잘 전수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혁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커지거나 어떤 대형화되거나 모두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는 사실은 진리를 희석하기가 너무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타협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희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어떤 숫자와 수량과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보존하면서 진리 그대로 성경 안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먼저 같이 알고 또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갖추는 게 주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은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이 텍스트로서는. 근데 이제 구조, 렉시스로서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7개 구조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0계명이 추가된 8개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릿속에 두시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뭐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이제 것이 들어와도 헷갈리지가 않게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성경적 개혁주의 5대 강령입니다.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10계명과 그리고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이에 있는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 신조 때 만들어졌던 튤립이라고 하는 5가지 교리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2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5개 문서를 먼저 봐야 되냐?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오늘 보는 개혁주의 5대 강령이 더 먼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0년 뒤에 있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도르트 신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먼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개혁 교단들 정통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리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정통과 이당을 구분하는 교리 표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삼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도르트 신조를 표준으로 잡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겠죠. 다 영향을 주고 받아서 마지막에 집대성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5개 문서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도 하고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신앙의 이제 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영향을 주게 되는 또 중요한 앞서서 살펴봐야 할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17세기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미니우스와 그의 제자들이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향론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러해서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돼요. 이단적 반박에 대한 성경적인 재반박이 필요한 거죠. 이단적인 가설에 대한 성경적 반박에 대한 필요로 도르트 총회가 1618년에 열리게 돼요. 1618년에 열리는 도르트 신조 때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5개 조항을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못 받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정통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개혁주의 5대 강령에서 벗어난 알미니우스의 5가지는 이미 1618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이다라고 교회사적으로 못 박아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살펴보시면 알미니우스주의적인 주장이 교회 안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거스틴 때 AD 5세기 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이게 17세기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또 이단으로 또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적 흐름으로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써 싸웠던, 사실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헬레니즘을 교회 안에 그때 갖고 왔던 유대 율법주의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여 버리는 거짓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교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개혁주의 5대 강령은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지정의가 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르미니안주의는 부분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의지를 발현시켜서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 타락한 존재고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없다. 이게 정통 기독교회의 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과 예정,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게 개혁주의의 5대 강령이고요. 알미니안주의 이단으로 못 박아진 것은 조건적 선택, 이건 예지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걸 아셔서 그 행동에 근거해서 그를 선택했다. 이게 예지 예정이거든요.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래서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 예정은 맞고 예지 예정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라고 하면은 선택과 유기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적은 그 선택받은 자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하심이고 제한적 속죄죠.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나 알미니아는 가항력, 거부 가능하다. 성도의 구원은 성령께서 어떻게든 선택된 자를 인도하신다. 개혁주의의 정통 교리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 상실 가능하다, 타락 가능하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사람의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에 강조하게 돼요. 포커스. 그러면 어떤 개인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개인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끌고 가게 되는 거야. 이단들 하는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단들도 겁박을 해서 두려움을 줘서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두려움으로 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 기준만 우리가 세워도 이상한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두려움을 조장 안 하는 이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두려움을 조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디도 그런 말씀이 없죠. 필립보 교회한테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죠? 표대를 향해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결론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 5가지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게 영어로 앞글자만 따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튤립 교리다. 이게 17세기 웨스트민스터보다 30년 전에 1618년 전에 만들었던 도르트 총회 때 나왔던 튤립 5가지 개혁주의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제 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신앙고백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33개 조항이 구약의 이제 10계명과 함께 우리 안에 잘 이제 토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조금 더 이 시간에는 뭐 세밀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 인간의 타락과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인데, 전적 타락이냐 부분 타락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건 학술적 용어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 교리인 겁니다. 이 개혁주의 아니면은 사실은 자유주의예요. 크게 2개밖에 없습니다. 스펙트럼이. 수많은 어떤 신학이 있는데 다 결국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역사성과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있고, 그죠? 사도 바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죽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을 가질 능력이 사람 안에는 없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부분 타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선행 은총 덕분에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행 은총은 틀렸습니다. 선행 은총이란 말은 성경에 없죠. 그냥 은총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적 선행, 그죠?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건 자유의지를 하면 주셨지만 죄로 인해 그 자유의지가 타락한 의지가 되었다. 노예 의지가 되었다. 그걸 성령께서 다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심령마다 다시 이제 새롭게 하셔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이 개혁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선택하신 선택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공로도 조건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큰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렵냐 두렵지 않냐의 차이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오히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그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선행 은총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건 다 틀리다. 구원의 조건이란 없다. 3번째는 속죄의 범위인데, 개혁주의에서는 제한적 속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속죄라고 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죽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의 보편적 속죄가 더 사실 어떤 감정적으로나 우리 이성적으로 더 합당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정통 교회의 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은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되고 믿음으로 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그 오직 은혜에 대한 믿음이 또 필요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도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신다. 어떻게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다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 여지가 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죄인된 본성은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알미니안주의에 막 이렇게 마음이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떤 그냥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감정을 그냥 보면 죄인에게 합당한 사실은 어떠한 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미끼 같은 게 그죠? 그럴듯한 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더 타당한 건 후자라고요. 지금 후자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호에 맞고 내 어떤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진리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호와 상관없이 내가 끌리는 것과 맞다라고 착각되는 거랑 상관없이 첫 번째 것, 그죠?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상술된 이 개혁교회 정통 교리가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할 말씀과 진리의 빛 가운데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아는 우리가 중간에 그죠? 이 중간 브릿지 중간에 이걸 이어주는 10계명과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 교리표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도르트 총회 때 나왔던 튤립이라고 하는 5개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의 이 5가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갖게 된다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거짓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공부하고 알아둘 필요가 분명히 있다를 말씀드립니다. 네, 딱 30분 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받았던 질문을 제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번 더 찾아봤는데 저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칼빈은 제네바 시장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칼빈이 당연히 제네바 시장까지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칼빈은 제네바 시장을 한 적이 없고요. 그 당시에 제네바시의 목회자들, 그죠? 목회자들의 어떤 그룹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사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네바시에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300인 의회가 아니라 30인 의회. 그래서 30명의 정치 지도 그룹이 국회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있었고 칼빈은 결정권이 없었고 칼빈은 목회자로서 그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걸 보조하는 목회자들 그룹의 좀 지도적 역할을 했다. 근데 그 당시에 화형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 재판국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세베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했었어요, 제네바에서. 근데 그가 이제 화형을 당했을 때는 30인 의회의 결정으로 화형을 당했었고, 기록에 따르면 칼빈은 끝까지 화형을 반대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징벌을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계속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냥 참수형을 하는 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의회의 결정대로 이제 화형을 했던 사례가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왜곡들이 있는 거죠. 어떤 잘못된 정보 왜곡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알면은 또 그런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잘 사실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난주 이번 주 살펴보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 추가로 있으시면은 뭐 짧게. 네. 예. 그리스도의 대적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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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자의 정의는 그 성경에 이제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더 정확한 원어적으로 보면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정 용사를 쓰기 때문에 이 보편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나에게 주신 이들로 인해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작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 복음이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틀린 얘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쵸,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인류라고 하면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인류를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동의하면서도 그 이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동의 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굉장히 제한적으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자들이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던, 다윗도 예수님을 알았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게 예수님 전이든 후든. 그래서 이게 모든이 되기가 그 자체로 이제 어렵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적으로도 이게 이제 선택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17세기 도르트 총회에서는 정통 기독교 교리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속죄, 모든 인류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유주의적인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다 망가지니까 지금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주일이다라고 하면서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주일을 토요일도 주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의대로 선택해서 골라서 예배 드려라.
이게 다 성경적 기준에서는 틀리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네. 네. 그쵸.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죄인된 인간의 한계인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죠. 네,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편에 달린 강도를 보면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한 강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은 강도인데 한 강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죠. 예.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전도와 선교도 그래서 우리한테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정통 개혁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전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사실은 전도를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들을 게 있는 자들이 이제 듣게 되는 거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딱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정론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딱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누굴 보면, 성경에서 누굴 예를 드냐면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근데 그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처음부터 야곱을 더 뛰어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한테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12지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12지파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구원받는 라합, 이방인이지만 라합 말고는 몰살이기 때문에 하렘 전쟁이잖아요. 몰살, 어린아이까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도 가나안에 몰살해라. 그 사울한테도 아말렉을 몰살해라. 근데 오히려 사울은 살려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유일한 기준 삼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내 감정에, 내 기준의 시대의 기호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빛이 약하면 시대의 기호에 오히려 진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바뀌어 버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구원까지 베푸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게 이제 종교통합 자유주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도 괜찮아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제사 드려 괜찮아, 이 카톨릭에서 이런 거짓된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는 절대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준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도르트 신조, 도르트 총회 때 나온 5가지 개혁교회 교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교회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일문답을 이후에 공부할 때도 하나님 더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